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을 드레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미가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진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지혜가 정말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패한 모습들, 영적으로 패악함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해져 가 있는 상황들이에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그런 뜻을 행하고, 그래서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상황은 무엇이냐면,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심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라는 이스라엘의 참으로 부패한 영적인 실상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괜찮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 각자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좋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는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미가 선지자는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진단해요. 그 진단은 한마디로 무엇이었냐면 7장 1절 말씀에 보면 재앙입니다. 이와 같은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 안에 그 영적인 진단은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한 선지자를, 그 안타까운 그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진단입니다. 재앙입니다. 이 진단 앞에 서 있는 이 한 선지자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진단합니다. 세상을 진단하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줄 알고 진단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단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소망이 없다, 이와 같이 절망스럽다, 그러면서 하기 쉬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 진단에 숨겨져 있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모습은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을 진단할 줄 아는 그 영적인 분별력뿐만 아니라 그 진단 속에서 그 세상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서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세상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8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도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앞에 굳건하게 서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이 시대의 그러한 영적인 부패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믿음 앞에서 이 시대적 악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까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시대가 악하다, 절망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것이다. 근데 그 9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선지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서 재앙이라고 진단한 영적인 현실 앞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미가 선지자는 그 공동체죠, 그 나라, 그 공동체 안에 나타난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바라보며 이것은 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악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그는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과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그 무너짐을 바라보며 그는 같이 통곡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무너진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내가 죄가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의 모습들,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에스겔과 같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앞에 무너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세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한 미가 선지자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돼요. 이어지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일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방법은 무엇에 있는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함께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나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약함과 그 절망스러움을 함께 안고 회복을 꿈꾸며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회복을 일으켜 가시고 소망의 빗줄기를 환히 비춰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나 하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공동체의 아픔과 또 공동체의 어려움과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 모습이 나랑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만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 된다,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바로 나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애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며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단순한 비난과 정죄를 넘어서, 단순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넘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를 걷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깨어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그것이 내 삶에 위협이 되고 위험이 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약함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대의 깨어짐 앞에서, 이 공동체의 그 연약함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엎드리며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회복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한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